말씀의 제목 열정과 신앙 사이입니다. 열정과 신앙 사이. 본문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0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가까이 오사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행코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51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미리 보내시었습니다. 그때 마을과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자가 어찌 반응해야 될지를 교훈받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이제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몇 명과 그 대화를 통하여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어떠한 적용이 또 와닿을지는 하나님이 하실 텐데요. 여러분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반응은요, 예수를 거부한 반응이었어요. 예수를 거부한 자들, 거절한 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53절. 예수님은 단지 지나가시는 길이었는지 어쨌든 간에 사마리아를 가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준비하러 사자들을 보냈어요. 뭘 준비하러 왔는지 모르겠네요. 지나가시는 길이니까 요기할 먹거리를 찾을 수도 있고 물을 할 수도 있고 잠시 쉬어갈 숙소가 필요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갔는데 마을 사람들이 배척하고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가 한마디로 좋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우리나라에 월남했더라도 월남한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이 있으면 왠지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좀 더 큰 폭을 넓히면 일본인과 한국인 왠지 모르는 감정의 골이 있습니다. 불편하죠. 그런 감정의 골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 쪽에 또 같은 유대인입니다. 하지만 많이 피가 섞이고 혼용이 되다 보니까 혼혈인들이 대부분이고 나중에 이제 이방 세력이 쳐들어왔을 때 완전 짓밟히고 엉망이 되어서 또 심지어 변절하기도 한 그런 마을 도시들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한민족이었는데 한민족에서 갈라져 나가겠는데 한민족으로 치부하기는 더럽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상종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만약 이제 우리가 이제 길을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꼭 통과해야 되면 통과해서 가면 하루 길인데 사마리아 통과하면 내 몸이 더러워진다. 뭐 이런 생각이 베이스에 깔려서 빙 둘러가면 3일 걸리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일부러. 그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거죠. 우리는 기차는 눈 딱 감고 그냥 가면 편한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 정도 감정의 골이 깊었습니다. 그들이 사마리아인도 그걸 알죠. 자기를 사람 취급 안 하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 우리 자신들을 사람 취급 안 하고 아주 이방인도 아닌 것이 이방인 취급 당하고 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앙금이 가득한 기분, 관계가 좋은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대를 했죠. 그래서 주님을 반대한 이유는 근데 오늘 보니까 그런 민족적 감정도 있는데 주님을 반대한 이유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왜 예루살렘 가요? 51절 보면 51절 보면 성천하려면 그 전에 뭐 해야 돼요? 십자가 치고 죽으셔야 되거든. 죽으시려고 하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더 작게는 예배드리러 가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간다는 뜻은 예배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그게 암묵적인 나 예루살렘으로 가야 보통 한 1년에 한 번 갈 수도 있고 돈이 너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몇 년에 한 번 올라가는 것도 소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간다 이 말은
예배드리러 간다 이 뜻이에요. 우리는 주일날 한 번 올라오는 거 별로 안 어렵잖아요. 여러분 보고 차량 운행 안 하고 걸어오라 하면 썩 좋게 올라오는 분 몇 명 안 되겠죠? 제가 여기 제일 처음에 왔을 때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 되시고 온다고 우리 권사님이 저쪽 밑에 밭으로 기어서 올라오셨다 하길래 뭘 기어서 오노? 걸어서 오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몸이 불편하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리고 올라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니까 사마리아들이 꼴사 나온 거야. 자기들을 예배초소는 그리심산이 있었어요. 그리심산. 예. 구약에 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나옵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이란 뜻이에요. 축복산. 에발산은 저주란 뜻이에요. 저주산. 그리고 그리심산에 예배당 처소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못 가게 하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걔들이 이제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 자기들이 있는 데고 거기까지 예배하러 가는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사마리아인 입장에서 뭐예요? 저 사람은 우리랑 다른 그러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적대 감정이 생겼어요. 마을에도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좀 싫어하는 사마리아인들의 모습을 보여요. 받아들이지도 아예 않고 있어요. 뭐 영접이란 좋은 단어가 있지만은 배척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잘못된 전통은 사실은 여기 초등학교나 중학교 배우시면 알겠지만은 잘못된 전통은 전통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인습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거는 그 버려야 될 대상이. 근데도 예배할 대상이신 예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셨을 텐데 그들은 배척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줄 알고 싫어하는 것으로 추정이 돼요. 종교적, 인종적인 이유로 깊은 적대감 때문에 반대하였고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또 26일까지 뭐가 나오냐면 우물가의 여인 나와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리 주님.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우물가 여인을 찾아갔거든요. 남들 시선 들여와가지고 남편이 4명이나 5명이나 겪었던 사람인데 결혼이란 제도가 뭐 공식적인 그런 건 아니지만 남편을 4번 바꾸고 5번 바꿨던 여자라. 사람들 손가락질 댔겠죠? 한 번 하고 안 됐으면 말고 그러면 2번 하고 그 정도 말아야지 3번, 4번까지 받고 5번까지 받고 지금도 또 누구랑 동거하고 있어. 사람들 손가락질 하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더워. 아주 더워가 대낮에는 물도로 안 가. 밤에 시원할 때까지. 밤에는 시원해요. 근데 사람들 눈피해서 대낮에 물도로 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네 물도로 왔구나. 물 좀 달라 이러는데 당신이 내가 죄인인 줄 알 텐데 그러냐 이러면서 싫어하지만 네가 예배할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말했을 때 좀에는 의심이 들었겠지만 우물가의 여인은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믿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물도로 와놓고 물통이 놔두고요. 뛰어가서 자기 친척이라 하는 사람들한테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 받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우물가의 여인의 이 사마리아 여인은 구원받고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전도하러까지 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럴 겁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렇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심을 기뻐하고 반겼다면 사마리아 이 마을에도 좀 더 일찍 하나님의 나라가 기쁘게 전파되고 세워졌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훈이 뭐냐 하면요. 감정 때문에 구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뭐 그런 분 많지는 않습니다만 있긴 있었겠죠.
지난 우리 교회가 50년 역사가 됐으니까 그 사이에 믿음 생활하고 또 좀 더 포기하고 떠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있었긴 있었을 텐데 한국인들은 특별히 이상한 특성들이 있는데 병이 한 게 있어. 한국인들이 세계 국제 의학협회도 등록된 병인데 그게 뭐냐 울화병이랑 성질이 나는데 그걸 알을 못 풀어 생기는 울화병이 세계 그 의학에 등록돼 있어. 한국인이 많이 갖고 있는 병이래. 그러면서 동시에 기독교계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한국인들은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 하더라. 이게 맞아요. 이 감정 때문에 구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은 유대인 마을 남유다죠. 그렇게 말하면 남유다적인 사람들을 만나는 거, 유대인들 만나는 감정이 좋지 못해가지고 예배드리고 예루살렘 원래 예배드리고 가야 돼요. 만나고 이렇게 주님이 절기 때마다 예배하러 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안 간다고 하고 심지어 예배드리고 가는 거 예수님조차도 지금 배척하고 싫어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옥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실상을 모르니까 교만해요, 사람들이. 메시아를 반대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지금 오늘 표현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를 아예 거절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참 안타깝죠.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오셨구만. 성탄절이라는 거 12월 25일 날 임의로 전해진 날이 있다는 것도 알면서도 그날이 뭐예요? 아, 예수님이 오셨다. 이 정도까지는 아는데도 왜 왔는가를 왜 안 파고들죠? 왜 왔어요? 너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 오셨다. 그죠? 그것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회는 자주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실 때 붙잡고 매달리고 은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제자들을 배척하니까 제자들의 오늘 같이 간 동행한 제자들이 반응을 볼까요? 54절을 보니까 야고보 요한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저들을 멸하라. 다 태워버리라고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격려의 말을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어요. 야고보 요한이. 근데 잘 보면 주체가 누구예요? 주여라고 되어 있긴 한데 우리가 불을 명하여야 되잖아. 그죠? 잘못된 열정이에요. 예수님과 자신들을 거절하는 무리에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해도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이 땅에? 생명을 구원코자 온 거죠. 생명을 구원코자. 그래서 생명을 구원코자 오신 예수님의 뜻을 무색해하는 말과 행동을 지금 하는 거죠. 참 무례하고 무식한 행동인 겁니다. 예수님 마음을 전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열정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 아들을 꾸짖습니다. 혼내요. 사랑은 여러분 그냥 두고 보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을 때 꾸짖을 수 있어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한 행동과 말을 꾸짖음을 통해 행실을 돌아보게 해줘야 해요. 우리 한국이 왜 대한민국이 점점 더 예의가 없어지는 나라가 돼 있어요? 옛날에요. 동방의 작은 나라, 저 조선이라는 나라는 동방 예의지국이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저 나라는 참 모든 사람이 예의가. 저 때만 해도 뭐 지나가는 마을 사람 모두 다 어른 90대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습니까? 다 이랬습니다. 지금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 인사하면 뭐라고요? 너 나노? 이상하다. 저놈 뭐 삐까 먹으려고 그러노?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게 대만이. 옛날 무슨 말이 있었어요? 한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마을 모든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나무 자식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자기 자식 생각하니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을 특별히 이제 채씨 가문들이 많으니까 친척이잖아. 아이고 저놈의 새끼가 담배 피고 있네. 이놈의 새끼야 네 고등학생 때 벌써 담배 피면 머리 썩는다. 이렇게 잔소리 한번 해주면 이제 아이고 어르지 그러면 또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근데 냅두버리는 거지. 제가 처음에 서울 갔을 때요 황당하더라고요. 저도 담배를 뭐 입에도 대본 적이 없지만 길거리 가면서 여자들이 담배 피우고 가더라고.
제가 가가 뒤통수를 때리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저 사고방식은 감히 길에서 걸어가면서 숨어서도 아니고 깜짝 놀란 거 제 생각에는. 근데 볼게 조금만 더 지나볼 게 너무 많아. 카페에서도 담배 피고, 그때는 카페에서 담배 피는 게 됐어요. 다방도 되고. 아이고, 야, 세상이 희한하구나. 세상은 자꾸 변하네. 근데 이 사랑 안에서 꾸짖기 시작했으면 바뀌었을, 예의를 지켰을 텐데. 점점 예의가 없고 어른들한테 막 하는 애들이 천지죠. 그죠? 초등학생, 심지어 중학생들한테 해도 선생님한테 너무 개념 없고요. 선생님을 알로 보는 데가 더 많아, 이제는. 선생님 뭘 하면 뭐라고요? 당신 우리 아빠도 아닌데 뭐 말라고 그러노? 이렇게 썼고, 뭘 하면 내가 일러준다? 핸드폰 찍어 갖고 올린다? 이런 소리 하면서 협박 공갈해요, 요즘 애들이. 그게 다 꾸짖을 때 꾸짖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자녀들이 잘못할 때 너무나 애지중지, 괜찮아. 뭐가 괜찮아, 안 괜찮은데. 혼내야 될 때 못 혼내서 그래요. 예수님은 사랑하니까 이 우레의 아들로 별칭 마가복음 3장 17절에 나와요. 우레의 아들로 칭해지는 애들이, 이 애들 제자들이 너무 오버하니까 혼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겸손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제일 먼저 순교당하고요. 한 사람은 끝까지 보험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행동과 말을 꾸지름을 통해 행실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참 사랑의 모습이만 할 수 있어요. 잘못된 열정이 제자들. 자기가 불을 명하여 올 수 있게끔 한다. 이런 생각을 왜 했느냐면 왕하, 열왕기하 1장 10절 있나요? 봐봐요. 또 밑에 봐요. 아, 없네. 그냥 그 그림만 놔두세요. 왕하 1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한 못된 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찾아가갖고 50명씩 군사를 보내. 찾으면 왕이 데려오라 합니다 하면 왕이 명령해서 따라가야 되잖아. 그럼 따라가면 그 사이 죽이라고 이제 명령을 한 거라. 그런 사람 보내니까 이 선지자 보내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내가 참 선지 하나님 믿는 참 선지자거든. 저들을 태워서 하니까 진짜 하늘에 불이 내려갖고 다 태워버렸어 애들. 50명을 사. 또 딴 사람이 가갖고 50부장이 가서 또 그러니까 또 태워버렸어. 근데 또 한 명이 또 가는데 50부장이 가더니 이번에는 선지자여 날 불쌍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불 내려가 나 죽이지 말고 좀 내 말 좀 듣고 가있어. 내가 또 안 데리고 가면 나도 왕이 또 저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불 안 내리고 살려주게 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두고 자기가 그런 능력을 권세를 행사하는 것처럼 이 야고보와 요한은 되게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자기식으로 말씀을 절대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첫 번째 거부하는 자들, 말세에 종말 때는 이런 자들이 가득할 거다. 애초에 들어오는 것, 감정 때문에, 자기 감정 때문에 구원의 기회도 걷어차는 사람이 있도록 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감정 때문에 구원 얻을 기회를 거절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기분 나빠서 우리와 우리 이웃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압니다.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두 제자는요, 열정의 방향 없는 무모함이 그들 속에 있었어요. 주님을 위한 열정이 아니라 자신이 화를 표출하기 위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주님의 뜻을 존중하며 받드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스스로 쫓으려는 열정이 있었어요. 스스로 쫓으려는 열정의 사람이 나옵니다. 57절 자신의 열정의 대상으로만 예수님을 평가하고 쫓으려고 했습니다. 57절에요. 열정이 넘치는 한 사람이 나오죠. 예수께서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고 큰 결심으로 여쭙습니다. 주님이 어디 가시든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열정이 너무 넘쳐요. 근데 자신의 열정을 표출할 대상으로만 사실 주님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58절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다.
인자는 머리 둘 것 없도다 하십니다. 겉모습만 보고 예수님의 이적과 수많은 기적들요,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따르는 것만 보고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작정 예수님 따르면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무사려하게, 즉 생각이 짧게, 생각 없이 아마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마음속에 말한 단어에는 무슨 뜻이 있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그런 마음보가 담겨 있었어요. 그걸 예수님은 간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 둘 것 없이 바쁘고 피곤한 삶이다. 나를 따르는 삶은 복음 전파자의 고충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따르는 일이 역경의 길이라 하신 겁니다. 이 역시 열정만으로 여러분 순간적인 흥분이나 잠시 잠깐의 영광, 부, 명예로 선뜻 나설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을 넘어 예수님 따르는 제자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사명의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따르라 명령하는 사람이 나와요. 따르라고 명령하는 과정이나 59절 예수님이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대부분의 비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신앙인 되려는 순간에 겪는 갈등이 오늘 이 말씀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 59절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셔요. 첫 번째는 마을에 들어가기만 해도 싫어해서 쫓아냈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먼저 예수님 말하기 전에 난 따르겠다고 열정 과도하게 넘쳤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 이제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나를 믿어라. 내가 너의 영혼을 구원할 자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따르라고 합니다. 그때 모든 대부분의 이방인들, 또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제 비신앙인이죠. 이 사람들이 겪는 심적 갈등들이 여기 내포되어 있어요. 물론 환경적인 갈등과 겹쳐서 나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59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당연한 말이죠, 그죠? 당연한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갈등 안 생길 수 없죠? 아무리 신앙 좋다고 해도 다 갈등이 생길 상황이라니까요.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지금. 마땅히 인간의 도리로 장례를 치러야 할 것이 아닙니까?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전파의 우선성을 말씀하십니다. 60절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우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면 돼요.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실로 매정하게 말씀하는 걸로 들립니다.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셨어. 앞에 나온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뒤에 나오는 죽은 자는 육적으로 죽은 자를 말합니다.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고 오직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 일에 최우선을 두라는 뜻이에요. 전심전력하라는 뜻입니다. 오해 없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기독교는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례도 부친 제사 장례도 안 치르는 사람들이네. 제사는 아니더라도 장례도 안 치르네. 추도도 안 하네. 이런 길로 오해할 수 있다니까 지금.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찾으시는 순간에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를 찾을 시간, 나를 따르라고 지금 앞에 본문에 따르라고 말한 사람 없잖아요. 이제 따르라고 하잖아요. 주님보다 앞서가는 것도 문제, 주님을 거절하는 것도 문제, 주님이 따르라고 하는데 불순종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찾으시는 순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주님이 오셨는데 그때 왔는데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 자리에 기름 사러 갔어. 5천은 혼인잔치에 불렀어요.
아들이 훈련한다 와라 했더니 나는 장가 가야 되고 장에도 가야 되고 소를 샀는데 소가 제대로 막 가는지 구경 시험도 한번 봐야 되고 밭을 샀는데 밭이 제대로 있는지 가봐야 되고 밭이 어디 도망갑니까? 가만히 있지요. 그래도 밭도 가봐야 되고 온갖 핑계 다 대죠.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찾으실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부르실 때 이제 천국 올라오라 하는데 없네 그 자리. 아니 이때까지 잘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 때가 됐는데 그 자리 없어. 마늘 캐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와가 다 데려가는데 지금 하나님 조금 유보해 주셨어. 마늘 캐러 가는 거.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하면 지금 자신이 있냐 말이죠. 저도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지금 여기에 수년간 있지만 자신이 없다니까요. 아이고 목사님 믿음이 약하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은혜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로 교만하게 말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순간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때에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헌신하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선교사로 부르는데 너 가라 그러니까 아유 제가 지금 애들도 키워야 되고 지금 돈도 많이 벌어 나가지고 나중에 돈 벌어서 갈게요. 대부분 그럽니다. 저도요 부름 받았을 때 19살 때 부름 받았는데 아이고 공부도 해야 되고 집에서 반대도 하고 못 갑니다. 그랬다가 35살에 갔어요. 35살에 35세 회개하고 간 거예요. 사고 2번 당하고요. 달라졌겠죠. 많이 달라졌겠죠. 20살에 제가 만약 갔었는데. 지금보다는 더 쓰임 받았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가능성이지 가능성 진짜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때를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In His time 그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맞추어야 될 줄 압니다. 그게 지혜고 그게 순종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때에 주님 나 그때 봉사할게요. 그때 하나님 믿을게요. 제가 전도했는데 80% 이상이 그렇게 말해요. 아유 예수 믿으면 좋지요. 그거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빠요. 지금 할 일이 많아요. 안 돼요. 제가 할 시간은 없어요. 다음에 제가 늙으면 할게요. 늙으면. 지금 못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 믿어야 하는 자들이 대부분 좀 미룹니다. 사실 지금 한국 교회 전 세계를 말하게 됩니다만 지금 내일 예수님이 온다 하면 솔직히 손 들고 어서 오십시오. 몇 명 있어요? 한 명 있나? 아니요. 아직 덜 됐어요. 좀 이따 오세요. 좀 이따. 아직 덜 됐다니까요. 저 아직 우리 장가 가는 것도 못 봤고요. 손주 태어나는 것도 못 봤고요. 좀 이따 오세요. 저도 그런 마음이라니까.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어 지금. 왜? 물질주의에 너무 편해져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지금 사는 게 괴로워. 피죽도 못 먹고 살아. 아파 죽겠어. 당장 옷이 없었어요. 그죠? 그건 아니거든. 지금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 거 말고 집에 TV 한두 대 다 있고 에어컨 있고 선풍기 있고 다 있는데 갈급함이 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이제 한국 교회에 거의 사라졌어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바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구원받아야죠. 이때까지 신앙생활이 억울하지도 않아요.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시기나 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아멘. 점점 더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소리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6월 말 내일 마지막이 온다네요. 여러분 내일 마지막이 오도 저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믿습니다. 내 영혼을 불쌍히 해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7월 5일 날 온다네요. 그래서 그런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 사람한테 알려준 적 없어요.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아시는 거예요. 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마음을 하나님의 어린 양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시면 될 줄 압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실지 몰라요. 하나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따르라 불러주실 때 예스맨이 되어야 해요.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정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이 아니면 모두 적절치 않다고 지금 본문을 통해서 계속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사상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 확장되어 가고 확장될 것입니다. 과도한 열정, 주에 대한 열심이 있더라도 자기 감정 표출은 하나님 위한 거 아니에요. 저주는 우리의 몫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은 살리러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을 잘못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해석하면 자기가 불을 내려가지고 저주하고 저들 다 죽일 수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할 수 됩니다. 잘못된 열정으로 잘못된 감정으로 화를 통해 주님의 일에 방해꾼이 되었으면 절대로 안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즉 하나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내 열정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셔야 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명령하시고 허락하셔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자기 열정으로 가보고자 하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이 부르실 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따르는 길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 잘 기억하세요. 열정과 신앙 사이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될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